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 순서 중에요,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시간이 축도입니다.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회중을 향해 복을 선포하는 시간인데요, 현재 한국 개신교 예배에서 사용하는 축도는요,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의거해서 드려지는 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기록한 인사말인데요,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잘 요약하여 복을 선포합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가 교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어떤 친밀한 생각이나 느낌을 주로 영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이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이 등장하는 곳을 보면 의외로 감동이라는 단어가 종종 함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감동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등장하는 곳은 뜻밖에도 창세기 41장입니다. 상당히 앞부분에 있죠. 38절 말씀인데요, 바로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놀란 바로 왕이요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신약에서도 총 7군데에서 이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요,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 이 감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감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위에 upon 아니면 안에 in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의역해서 감동으로 번역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웃거나 울거나 결단하거나 회개하거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앞에서 제가 떠올린 성경 인물은 바로 구약의 다윗입니다. 같이 본문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표현은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의 기록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우심을 받은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다윗의 삶에 감동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 이유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다윗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도록 감동시키십니다. 무엇을 생각나도록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경험한 다윗이요, 제일 먼저 겪은 큰 사건은 바로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신체적으로 열세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돌과 이 물매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트린 것에 시선을 모읍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이전에 더 놀라운 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외친 말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이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아무나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 발밑에 무릎 꿇는 종이 되라고 선포합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과 거인 골리앗의 이 의연한 모습, 당당한 모습에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단 한 사람만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요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 군사들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객기를 부립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요, 모두가 두려워 떨 때 혼자 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돌과 물매를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겠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군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심히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됩니다. 몇몇 분들은 아예 저에게 솔직하게 이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옆으로 누워서 졸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셀폰 보면서 예배하기도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빨리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답니다. 자신의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에요, 말씀을 듣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마지막 파송 찬양을 부른 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가 끝나고 혼자 서서 기도할 때 제 마음 한가운데서 뜨겁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서 한번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려보자.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다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기도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입니다. 저는 그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내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 내 일터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들이 떠올려지십니까?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겠다고, 다시 순종해 보겠다고 결심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뜻과 영광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분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배에서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핑계 대시렵니까? 나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하고 나의 마음밭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부르든 실상은 나의 우상인 겁니다. 참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요,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간다면 우리는 나의 꿈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란 내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부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감동시키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항상 극적인 승리와 성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몇 가지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가장 큰 내상을 입힌 사건은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한가한 어느 저녁 늦잠을 즐기다가 일어난 다윗이요, 왕궁 옥상에서 본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만 동침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체 아닙니까? 바로 서 있는 것 같다고 자신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다윗이 주는 실망감보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일어나 회복되었는지에 더 관심이 갑니다. 자, 이 끔찍한 죄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소와 양이 많은 한 부자와 단 한 마리의 작은 암양 새끼를 키우는 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 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한 한 행인을 위해 자기 양과 소가 아닌 이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이 흥분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냐라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일갈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범한 내가 바로 그 부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이 왕궁의 많은 신하와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고요, 바로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의 날카로운 메시지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한 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지적한 직후에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 수많은 신하와 부하 장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한 다윗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죄를 고백하는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다윗의 죄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요, 적잖은 경우에는 책망하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심으로 우리로 우리 죄악을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난 후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16장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랍니다. 자, 왜 책망하시는 걸까요? 마음껏 혼내주고 싶으셔서요? 아니죠.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 행여나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메신저인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음을요, 시편 51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소재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딱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본문 직후에 고백된 기도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시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랍니다. 왜요? 내 안에 그나마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을 결국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감동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죄에 넘어져 쓰러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실수가, 죄를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 삶에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에서는요, 어김없이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은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도록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분명 그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났던 적도 많았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다윗은요, 참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전에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고 블레셋 땅에서는 미친 척하면서 처량한 삶을 살기도 했고요. 뒤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 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게 어떤 호칭을 줍니까?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라는 호칭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자의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인생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묵상할 때 결국 얻게 되는 답은요,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 그의 삶이 결국은 이런 호칭을 허락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개의 예가 다윗의 인생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건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엥게디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그 무리가 하필 숨어있던 굴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를 다 본 다음에 더운 열기를 피해 아마도 낮잠을 잠깐 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원수를 주군의 손에 맡기셨다고 신나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같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위기의 순간 그리고 기회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에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위기 못지않게 모두가 기회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나의 반응이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신앙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더불어 긴박한 순간 드러나는 영성이 또한 진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나오는 결정이 훈련된 나의 진짜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그 찰나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이 착하고 훌륭하고 의로워서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을 감동시키고 계신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성정과 본능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 나의 본능과 욕구, 감정과 성질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구별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 못지않게 삶 속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살아가지도 않았던 삶의 양식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